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한 주간을 지낼 때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죽임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승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혼탁한 영혼과 세상에서 방황하던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했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했던 모습과 신실하지 못한 삶과 언행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봄의 기운이 완연하여 푸르름은 더해가고 아름답고 싱그러운 나무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는 은혜 가운데 부흥회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저희들이 잠자던 신령들이 깨어나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은 복음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각처에서 기도하는 교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국가적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지도자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며 온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는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부흥과 성장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료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님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정과 사랑과 섬김으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사 끝까지 성립케 하시고 온 성도님들의 소원인 교회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믿음의 깊이만큼 감사가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만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의 권능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함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저희들에게는 은혜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면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찬양대는 끝만 힘있게 올리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잘하지요? 그러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래 박수 치면 인사도 하는데 저한테 인사하는 게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왠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언제 일어나야 될지 앉아야 될지, 왜 눈을 감고 있는지, 눈 감고 있을 때 눈 살짝 떠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예배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보면 말이 많아지면 아이고 저 사람 또 설교하네 그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진짜 설교합니다.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가 말로 크게 다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점잖은 노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들 왜 그렇게 싸우나? 여기가 국회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참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기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마땅히 싸움도 없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사랑도 받게 되고 또 우리 인생도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거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교회가 싸우는 것을 못마땅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혹은 저 교회는 좀 문제가 있는 교회야, 나름 평가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사연인 적이 이렇습니다.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다 먹어보니까 너무 달더라는 겁니다. 달아가지고 함께 온 사람들한테 음식이 왜 이렇게 달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오후쯤에 그 음식점 사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 음식이 달다고 그랬느냐고 막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전화 받고 나니까 좀 속상해가지고, 아니 음식이 다니까 달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런 말도 내가 같이 온 사람들한테 못하냐 싶은 생각에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다시는 그 집 안 가겠다고 그 집 이름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의 행동이 좀 지나치긴 했죠. 여러분 그 전화 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저는 그런 집에 다시는 안 갑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더라도. 그러면서 제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 혹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맛있는지 주인이 친절한지 평가를 하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또 좋은 댓글이 달려 있는지, 또 요것도 살짝 깎아주는지 그것도 확인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관한 것은 내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 끝나면 저 목사님 설교를 잘했다, 잘못했다, 재밌다, 재미없다 이거 꼭 평가할 거예요. 좋은 평가 바랍니다. 근데 이 평가를 보면요, 사실 이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거든요. 잘하는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평가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평가하고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또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대구 상동교회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별점도 많이, 별점 잘 모르시나요? 뭐 하여튼 별점 많이 주면 뭔가 많이 올라간답니다. 그 별점도 많이 주시는 평가가 우리들의 평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에게 보내고 싶습니까? 어떤 집안에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집안에 보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직장을 선택하더라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을 소개해주는 평가도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서 맡기실 때에 과연 어떤 교회에 이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좋은 교회에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반드시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 혹은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교회 한번 소개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소개해 주겠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제가 맨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주에 제가 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음료수 바카스 한 박스 다 사들고 이 주위의 가게에 가가지고 대구 상동교회 부임한 목사입니다. 사람들 오시면 교회 잘 소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요 주위에 다 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요. 사람들이 저 교회 참 따뜻한 교회다, 그런 인상을 주면 주위에 좋은 소문들이 나면 와가지고 여기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와가지고 이사했는데 여기 좋은 교회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한테 바카스를 얻어먹었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대구 상동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쑥닥쑥닥하고 본체 많지 않은 그런 교회에 추천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처음 오시는 분들 정말 밝은 미소로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래서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것처럼 그런 교회를 여러분 추천하시겠습니까?
뭐 당연한 일이죠. 답은 분명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참 아름답고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꼭 친정 같은, 혹은 남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고향 같은 푸근함과 따뜻함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추천하고 또 다니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고 누가 만들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 열심히 뜨겁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 한 100번 정도 교인들이 읽으면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고 사랑이 넘치면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축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남편이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남편 핑계를 댑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남편 핑계를 대죠. 아내가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라고 질타를 합니다. 이런 가정에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된 가정은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거지요. 바라옵기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대구 상동교회를 오면 천국에 온 것처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에 맨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부터 짓지요?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왜 짓습니까?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 아파트는 이렇게 예쁘게 지을 테니까 아파트 평가를 하고 계약하시죠. 그런 의미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굴 표정이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이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구나.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 때면 기초공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초가 흔들리기만 하면 건물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고층 빌딩이면 일수록 땅은 깊이 파기 마련이지요.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높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집을 다 짓고 나면 기초는 하나도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겁니다.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팠는지, 철근을 얼마나 넣었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기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부정을 여기서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 이 건물의 모든 문제는 기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공으로 다룰 수 있는 거는 조금 합니다. 그래서 탁구도 배드민턴도 축구도 조금씩은 하는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는 항상 이 선생님들한테 레슨을 받습니다. 탁구를 치더라도 거기에 자세 괜찮죠? 저는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자세입니다. 공은 엉뚱한 데 가도 괜찮습니다. 자세만 예쁘면 됩니다. 자세만. 왜? 자세가 바르면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자세가 엉망이면요 동네 탁구로 끝나버립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가로수
그 포플러 나무라고 막 그 지금 막 그 씨앗들 날리는 거 있죠. 이제 5월 달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롭힐 텐데 그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정말 빨리 자라거든요. 한 해가 다르게 빠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면 뿌리째 뽑히는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뿌리가 얕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놓여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 외모를 봤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동건이나 뭐 이런 애들 와가지고 서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교회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건물 보시지 않습니다. 재정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뛰어난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기초.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죠. 말씀의 기초가 있는지, 기도가 뜨겁게 하고 있는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무너질 때 보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반대로 정말 교회가 사라질 뻔했던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또 박해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사라져야 할 그 형편에 있었지만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북한처럼 종교적인 억압을 받는 나라에서도 지금도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지하 교회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소리내어 찬송을 못하지만 입으로 찬송하고, 밤에 그저 촛불 하나 켜놓고 불빛에 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게 신앙의 기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교회의 설립자,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교회가 목사가 주인인 양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주인인 양 장로님들이 결정해서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설립자나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주인처럼 행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절대 대구 상동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아니, 나름대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이 물질적으로 힘들어할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이 시험을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건데, 이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인생의 기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두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악한 사단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약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귀신같이 알고 정확하게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귀신같이 알까요? 귀신이니까.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시험해서 돈 때문에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명예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명예의 시험을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거고요. 자존심을 제일 약하게 이렇게 간직하는 사람은 그 자존심을 딱 건드려가지고 시험 당하게 하는 겁니다. 건강에 기초를 둔 사람은 건강을 상하게 해서 낙심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약점들을 다 알고 꿰뚫어 보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 건드리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악한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살면서 누군가가 나의 그 약점을 건드리거나 또 나를 시험하고 나를 막 흔들어내고 있다면 꼭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이 제일 약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른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제자리를 잡아야 할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거기에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악한 뱀이 와가지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질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그냥 따먹게 된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말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게 된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요, 세상에 두면 당연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은 변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님에게 두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두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기초를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피의 대가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라고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전에요, 아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이 동네에 그 우물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지 않았습니까? 우물에 가실 때 보면 양동이 하나 들고 그리고 손에 또 뭐 하나를 쥐고 가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바구니 하나를 지고 가십니다. 왜 그 바구니를 가지고 깊은 우물을 파기 위해, 물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물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가지고 양동이에 올리고, 그 양동이를 들고 집으로 오게 되면 물이 가득 찬 그 양동이가 흔들려 가지고 집에 오면 옷이 다 젖고, 그죠? 물에 거의 뭐 절반 가량 다 길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물을 가득 채워서 양동이를 엎어 놓으면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셨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찰랑거리는 물통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요동치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갈피를 못 잡게 만들기도 하고, 불안과 외로움이 찾아와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 요동치는 마음 안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덮으면 흔들리지 않고 평안히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을 잘하기만 하면 멋들어지게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늘 도와주시면 돼요. 저는 이 가사 중에 마음에 콕 와닿는 가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야, 이런 교회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저렇게 행복하다니까. 네. 교회에서는 괜찮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그 소리 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온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주님의 사랑에 나누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대구 상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분이 참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표현도 부족하지요. 그런 분들에게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게 하고 사랑의 그 레이저가 발사되는 존재가 있어요. 손자, 손녀입니다. 손자, 손녀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늘 그 눈빛에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김동욱 장로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는 천국의 열쇠고 또 하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특권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열쇠를 열게 되면 천국이 열리고 닫게 되면 천국이 닫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는 이 인생이 끝나고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인생이 천국에서 시작이 된다면 얼마나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은 힘들게 살아갔는데 또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인데 교회를 넘어뜨리기는 세력을 뜻합니다. 근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차원이 틀립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교회가 이겼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없애려고 역사적으로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도 또 공산주의 정권도 교회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힘을 교회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사랑이고 진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절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교회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승리를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 순교자들을 보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 자체가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종합병원과도 같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지친 사람, 사랑에 메말라 있는 사람, 교회에 오면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 흠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와가지고 치료받고 더 나은
그런 영혼과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점점 우리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와도 환영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은 죄인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자도 소외한 사람도 다 품어주셨고 한결같이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대구 상동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천국이 모형이 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지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그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래.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느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목.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나의 보아들이래 주여 받아주셔서. 산을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고 풍파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 장학의 예물, 각양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정성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처 입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생명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또 차량부로, 전도대로, 중보 기도하는 일로, 새가족 구원으로, 또 교도소 선교하는 일로, 또 식당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요정들도 있고, 또 카페에서, 또 문화교실로, 또 교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거의 100분에 되는 그러한 분들이 초대받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잘 살고 힘들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자녀들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오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담아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안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리라고 믿사오니 그 어려움 가운데 구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많은 기도의 간증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전으로 돌아올 때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성전가를 부르며 주의 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서 지역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너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대 받아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일부 예배 5분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97명의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 중에 6분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태환 성도님, 유자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문 성도님, 허경옥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경원 성도님, 허경옥 권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순금 성도님, 손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화순 성도님, 홍종우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박광현 성도님, 안창길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새 가족과 인도자 잠깐 가능하시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면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찬양으로 먼저 환영해 주시고 찬양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함께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박광현 성도님, 박화순 성도님, 우순금 성도님, 김경원 성도님, 최문 성도님, 도태환 성도님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구 상동교회에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등록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생명책에 꼭 기록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구 상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늘 머무를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임재하여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환난도 잊지 않게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도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꾸고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그 모든 일들도 다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우리 인도자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자와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사진 촬영 꼭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는 항정직 임직 및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30분 조금 늦춰졌습니다. 임식 준비를 위해서. 그래서 2시 반이 아니라 몇 시요?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일 날은 3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 큰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행복할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같이 행복하자, 그런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막 시끌벅적 해도 괜찮습니다. 잔치 집에는 항상 시끌벅적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작정은 총 2,389명을 작정했고, 지난주까지는 313분이 초청했고, 오늘 포함하면 한 400명 이상이 지금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 가지시고 환한 미소로 환영해 주시고, 또한 이들을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큰 잔치를 위해서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 중간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하 기도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는 총회 법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만 6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자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만 6세까지입니다. 만 6세까지 6세까지 자녀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세례 받은 교회는 유아 세례 신청 가능합니다. 주위에 유아 세례 많은 분들 신청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봉독 1구역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대구 칠곡교회의 김기홍 장로님께서 전도 간증을 해 주실 겁니다. 이분도 우리같이 똑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전도 행사에 결단하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시작을 하고 들이댔는데 거의 한 200 몇십 명, 300분을 혼자 초청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근데 그 노하우를 들려주겠답니다. 오늘 공짜로. 여러분, 공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주저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찬양 예배 꼭 나오셔가지고 방법을 한번 전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회 주보 참조해 주시고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우리 정태연 집사님께서 아들 차경일 성도님 건강이 회복되어서 감사하다고 강당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피택자 교육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피택자 교육이니까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은 꼭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와 추대자를 위한 전체 사진 촬영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까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부흥성에 잘 마쳤습니다. 많은 감동과 도전도 받으셨는데 강사 우리 전도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유튜브 송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혹시나 부흥성의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녹화는 다 해놨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하시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우리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유튜브로 라이브 송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 주위에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유튜브로 라이브 송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오후 예배도 꼭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이렇게 매일 웃으면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